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얼굴 보라니까 얼굴 아무도 안 쳐다보네.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자,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입술로. 자, 일어서서 가리라 찬양할게요. 자, 일어서. 자, 제일 큰 오빠가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영, 짱. 형아 일어났어요. 여기 제일 나이 높은 사람이 강사님입니다. 강사님은 몸을 원합니다. 네, 몸을 굽는다고 섰습니다, 간사님도. 자,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는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언제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빨리 끝날수록 좋죠, 여러분한테. 네. 그죠? 오늘은 얼마나 빨리 끝내드릴까요? 5분. 5분. 아, 네네. 5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앞에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승리 대 패배.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내가 승리한 경험, 기억에 남을 만한 승리나 혹은 또 뼈아픈 패배,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면 간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간사님의 경우는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었어요. 태권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통영중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학교 체육관에서 그 시합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나가서 저희 반 친구들이 응원을 받으면서 태권도 시합을 했었습니다. 7대1로 간사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패배로 제가 이제 가슴 깊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막 노란 체육복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때 져가지고 굉장히 좀 민망했던 그런 패배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혹시 유나는 어떤 경험 있으세요? 체육대회에서 저희 반이 피고 1등 했어요. 피구 1등 했어요. 1등한 이렇게 같은 1등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등을 할 수 있었던 응원. 친구들의 격렬한 응원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 좋습니다. 또 현준이는 친구랑 혹시 여러분 게임 같은 거 겨루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 이기거나 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현준이가 그 하윤이네 집에서 어제 밤을 잤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해요, 보통? 뭐 하면서 놀아요? 뭐 하면서 노는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노는 것 같습니다. 네. 승리하고 이제 패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어떤 승리를 했었죠?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패배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패배의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영상이랑 같이 들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고 소리나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들에게 터시를 하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위에 보면 큰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정탐꾼의 정탐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일이 나오죠. 그래서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고 좋은 보고, 나쁜 보고, 나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명만이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봤던 아이성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그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건 적건 간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을 하고 왔어도 여호수아가 고백할 때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맞닥뜨렸던 성이 있었죠.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6일 동안 몇 바퀴씩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고 그다음 마지막 7일째에 되는 날에는 어떻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방법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여호수아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맙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아이성이라는 곳이 이 여리고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왜 보낼까요, 친구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한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또 그들의 규모는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몇 명만 보내자?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군사 3,000명만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쫓기듯이 쫓겨나면서 36명은 죽음에 달하는 그런 패배를 기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3,000명이든 아니면 2,000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요단 저쪽에 두지 않으시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죽이려 하십니까? 차라리 저쪽에 살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불신해 보이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멸망하게끔 보내셨다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그 3,000명의 군대가 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아이성은 어땠어요? 굉장히 만만한 상대였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되게 쉬운 상대를 만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현준이가 배드민턴을 했었잖아요. 그죠? 시합에도 나갔었나요? 시합은 안 나갔어요? 대결 같은 건 안 해봤어요? 대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합을 나가면 상대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약해요. 상대가 굉장히 쉬운 상대라면 어떻게 해요? 뭐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몸만 나가도 이기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내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물건들까지 거기 있는 뭐 거주민들까지 모두 다 멸을 했는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장막 밑에다가 숨겨두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성이 왜 그래요? 하성 힘들어요? 네. 하성이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한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 아각이라는 사람의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도둑질함으로써 이 도둑질하는 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10계명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었어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각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범죄했다고요? 아각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패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의롭게 살 때 어떻게? 그 공동체를 또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만만하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상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각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도 가정의 한 일원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이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나 한 명의 패배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나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그 땅을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의로운 사람도 있고 또한 범죄를 저질렀던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각일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여호수아의 입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각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또 그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 가나안 정복에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를 맛보고 하나님께 불신하며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부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유가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 많은 범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죄악이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가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주께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헌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행여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받는 복이 우리가 드리는 복보다 받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와 모든 지은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네.